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육군 3사관 학교에서 오늘 귀한 사역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또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판 우물, 다시 찾은 생명. 예, 오늘 저와 함께 우물을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우물을 좀 파보려고 하는데 막힌 우물이었으면 뚫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볼 거냐면은 따라합시다. 이삭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얼만큼 아십니까? 이삭에 관한 이야기 알고 있는 것 어떤 게 있으세요?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아주 어렵게 얻은 기적 같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알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들을 사랑하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하고 싶으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바쳐라.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죠. 그 리브가를 얻었던 이야기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오는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 태중에서부터 막 다퉈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그 둘이 살아가면서 창세기 25장에 이 장자권을 다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있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또 막 분장도 하고 목소리도 막 걸걸하게 해서 아버지 왔습니다 기르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삭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얻었는데 그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는 이 이삭의 이야기가 유일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 야곱보다도 더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사실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삭은 아주 평범한 신앙인 이삭, 특별히 아버지가 1세대였다면 아들 이삭은 2세대, 신앙의 2세대인 이 이삭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은 이때는 족장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이 참 중요해요, 물이. 그래서 우물을 팠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 설 명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라고. 1번 물, 2번 음식, 3번 휴대폰, 4번 집, 5번 교회. 이걸 마음속에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근데 저희 아들이나 이제 조카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저게 이제 3번밖에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그런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는지 저희 아들이 이거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가장 중요한 거, 1번 교회, 2번 물, 3번 음식, 4번 집, 5번 휴대폰. 이런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물, 음식, 집, 휴대폰. 아, 그래. 정말 잘 대답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개 중에 이걸 딱 보시고 나서 물이 가장 중요하지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물이 있고 우리가 먼저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교회도 가고 신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이 선택인데, 오늘 창세기 26장에서는 이 이삭이 선택을 몇 가지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돌아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지금 26장의 상황을 보면 이삭이 25장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그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느 때냐면은 바로 이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수도에 물이 안 나와요. 우리 철원에 이제 물이 확 마르고 저 한탄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마르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바라보겠죠. 근데 그 정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당시에 이 정보라는 것은 다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어떤 경험이냐?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도 자기의 경험에 비쳤을 때 이 기근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경험은 모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겪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기근 때, 기근이 나도 있었는데 나는 그때 우리 식솔들을 데리고 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그 경험과 나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결단 가운데서 나도 애굽으로 내려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0절에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었더라. 자,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때는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들어서 아는 것들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버지가 창세기 12장에서 기근 때 저 애굽에 내려갔던 것을 알고서 그 지혜에 따라 그 경험에 따라 내려갈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알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의 경험, 또 아버지로 통해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걸 알고서 거기로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이삭을 만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언제 대면해 봤을까? 사실 이 26장 2절이 처음 하나님을 대면한 장면입니다.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계속 만나왔기 때문에 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2세대들이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라왔지만 그 뜨거운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없어서 만나지 못해서 시간이 흘러다가 아버지가 떠나가고 어머니가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삭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신앙이 좋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들들이, 딸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방주교회 이제 은퇴하셨죠. 그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퍼레이드 하러 저 광화문에 갔을 때 그때 마가이다락방 공동체가 4,000명이나 왔어요. 그 공동체 수장이세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아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모르는 겁니다. 또 장로님들을 보면 우리가 교회 기둥들이시잖아요. 장로님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 자녀들도 잘 믿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간히 정말 장로님들 마음과 상관없이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만큼 못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삭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평범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후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인데 죽었을 때 나이가 175세예요. 자, 175세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쉽죠? 75세예요.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대면해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 만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오늘 처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는데 그것도 26장에 기근이 시작됐을 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기근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의 지혜에 따라서 저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영적인 분을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인가? 근데 나이인데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보면 70살 넘게 80살 가까이 살면서 자기의 경험 가운데서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 그 시간 동안에 나의 경험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결정할 수 있을까? 이게 잘 자리 잡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의 그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버지한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동의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여전히 아버지가 아들 몰래 계약한 그 사인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기근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을 급하게 찾아가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 거기 가면 안 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기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은 돼요. 저희가 가끔 그 TV를 보면은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동물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큐들을 보면은 가끔 가다가 물이 없어서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간간히 보게 됩니다. 이동하다가 보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갈증이 너무나 심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도 가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는 동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동물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사람들도 이 기근, 물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가물었을 때의 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선교했던 캄보디아로 본다면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근데 우기 때 정말 건기 때 비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건기 때 얼마나 바짝바짝 마르는지 여러분, 정말 마른 게 어느 정도냐면 이 논바닥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쫙쫙 갈라지죠. 근데 그 다음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메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 처음엔 쫙쫙 갈라지잖아요. 가서 보면 딱딱해져요.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더 메마르게 되면 이게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돼버려요. 톡만 건드려도. 그 정도가 돼야지 기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근이 지금 여기 찾아온 거예요. 풀도 마르면은 그냥 마른 게 아니라 건드리면 부서질 정도로 되는 그런 기근들이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근 가운데 이삭이 만약에 죽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의 그 언약의 역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명 때문에 갑니까? 아버지와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가서 이삭을 살려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의 믿음,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서 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시고서 살려주시면서 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5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것을 지금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을 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다 지켰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삭에게 만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것 동시에 무슨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행하면 복을 주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땅을 주거나 창대하게 하거나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받침으로 인해서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냐 이거예요. 안 보셨죠. 그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고 따르라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내가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 그리고 붙잡지 않는 사람들,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그 복이 어쩌면 우리 대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삭을 유심히 보는 하나님입니다. 자, 아들이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처럼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랬던 아브라함은 노년까지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노년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누가 봤느냐? 이삭은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릴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어려울 때, 이 기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시고 이삭이 따를지 안 따를지를 하나님께서 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먼저 그랄 땅에서 이삭은요 성공을 하게 돼요. 성공을. 앞에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빼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여기서 이삭에게는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잘 되는 시험이에요. 농사를 져서 몇 배나 얻었어요? 100배. 근데 그때가 언제요? 기근 때에. 기근 때에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건지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건지 이걸 구별하는데 굉장히 큰 시험이 아마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이걸 잘 운영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큰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리고 남들에겐 있을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까 안 찾을까, 하나님을 따를까 안 따를까, 하나님은 그때도 유심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좀 약간 전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우리 철원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몇 번을 했습니다. 여러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부모님과 학생들의 바램들이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대학 진학을 하는데 서울에 가는 것, 그리고 서울에 가서도 2호선을 타는 것,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왜 2호선 타는지 아시죠? 2호선에 굵직굵직한 대학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 가서 서울 2호선 지하철을 타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부모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도사님, 저희 아이가 공부를 이만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서울에 어느 대학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교회 권사로서, 장로로서 분명히 보내야 되는 건 맞는데 얘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잘 돼서 꼭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돌아온 자녀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교회랑 떨어졌어요. 잘 된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이 또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길 바라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지금 100배의 성공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과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신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권면을 하셔야 되는데 권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권면 얼만큼 하셨습니까? 해도 안 된다, 아니면 돌아올 때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잘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게끔 권면을 해봐야 되겠죠? 맞죠? 예. 예수님께서 용서를 몇 번 하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 그럼 곱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정도는 용서를 해보고서 해줄까 말까 고민하라고 했는데, 용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 정말 살리는 일인데, 생명 살리는 일인데 70번씩 7번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더 할 수 있으시겠죠? 아멘? 아멘. 정말 이 인생 끝날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가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예배 끝나면 가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갖고 계세요?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걸 한번 이 자리에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한 번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 한번 꺼내셔서 저기 보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짧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부모님이, 어머님이, 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 맨 위에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아내나 남편에게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제가 우리 아내 이름을 좀 불러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라나,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렇게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아들에게나 딸에게, 잘 믿어도 상관없어요, 잘 믿는 자녀들에게 또 보내세요.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야, 오늘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야, 아들이 생각이 많이 나네, 딸이 생각이 많이 나네, 사랑하고 축복해. 또 손자 손녀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 번호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손주 누구야,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손주 생각이 많이 났어. 사랑하고 축복해. 이렇게 한 번씩 보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이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한번 보내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보내시고, 혹시 전화번호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 시도들, 노력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한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저 글이 길진 않은데 이제 다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은 다시 파는 우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생명. 이 우물을 사실 누가 메웠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전에 보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니까 시기해서 떠나라고 해요.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떠나라는 말을 듣고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삭이 26장 첫 번째에는 그랄 지역이 있었어요. 또 그랄 골짜기라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아비멜렉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떠나라고 했어요. 자신이 일궈놓았던 모든 것을 떠날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궈놨던 것, 내 재산들인데 그냥 떠날 수가 있겠냐고요. 보통은 이것을 내가 사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 애썼을 겁니다. 자, 에서의 아들을 보면은 25장에 장자권을 놓고서 이제 그가 이제 사냥에 능숙하잖아요. 이 에서가 사냥에 능숙하다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냥을 잘한다는 것이고, 사냥을 잘한다는 얘기는 전쟁도 잘 치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땅들을 차지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리고 종들도 아마 왜 우리가 떠나야 됩니까? 여기 우리 땅인데 지켜야 됩니다, 주인님. 이삭에게 권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그냥 떠났어요. 그냥 떠납니다.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고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은 이삭을 보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지켜야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왜 저 사람들에게 줍니까? 이게 아마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절에서 봤던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잘되게 해주신다고 했고 복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를 여기서 떠나가게끔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이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었나? 지금 100배나 농사에서 열매를 거둔 것은 이건 복이 아닌가? 고민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닙니까? 농사도 기근 가운데 100배나 잘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닙니까? 그럼 난 여기서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는 다른 생각이 하나 더 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경우도 많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겠지.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떻게든 이 땅을 지켜야 되는데 아마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의 시선은 이제 그 땅, 100배나 얻었던 그 땅이 지금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땅 내가 100배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물이 나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땅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시선은 이제 옮겨갑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 많은 문제와 난간을 이기고 헤쳐왔을까? 그리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바로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했던 일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팠던 그 골짜기를 다시 팠다. 그 아버지가 팠던 것은 왜 팠느냐?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서 팠던 겁니다.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저 땅, 저렇게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다 잃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아내나 남편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늘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그 믿음을 칭찬하는데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삭의 믿음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의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확인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꿈과 비전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 계속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지만 다 빼앗깁니다. 우물을 팠는데도 또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빼앗길 때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끝까지 찾아서 그것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을 팔 때까지 아무런 불평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 우물을 파고 이제 그 우물과 함께 정착을 할 때에 24절에 만나 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만나셔서 두 번째, 첫 번째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너가 아브라함처럼 내 계명과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들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를 쫓아오고 있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게 다시 나타나서 이 확증의 말씀, 이제 진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철원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었다면, 또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이삭처럼 아버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신앙의 자리, 이 철원교회에서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시고 내 영이 가라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샘물을 샘솟듯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잔치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예배 생활, 생명의 기도 생활, 생명의 말씀 생활을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 평범했던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